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룩과 문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거룩의 의미와 그리고 구약에서의 거룩의 사용 방법, 그리고 신약에서 거룩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마지막으로 거룩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놓은 소개장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의 하나님으로 소개할 정도로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 속성이자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보면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보면은 분리, 거룩, 신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여러분 분리입니다. 분리. 거룩은 반드시 분리를 전제로 부정한 것이나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정한 애굽 땅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분리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공간에 거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거룩한 땅에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만약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경우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사람을 분리시킴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분리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도 거룩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공간도 거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나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또는 선지자들이 또는 왕들도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날도 거룩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만 합니다. 이 거룩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동산은 죄가 없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됐고 그 결과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기에 부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후 그들을 통해 온 세계가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하여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이방 민족의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정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한번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나라로 회복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육신은 그 시대의 거룩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전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의 본질이나 의미는 변하지 않았지만 거룩을 이해하는 관점과 거룩에 이르는 방법에 대대적인 변화를 알리는 사건이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듯 성육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 곧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사상 또는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히랍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관이었던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체와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영과 정신입니다. 그들은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과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물질 세계는 영과 정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이해했고 이 감옥인 육체로부터 탈피 곧 분리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배경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육체로 죄를 짓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여러분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살아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혹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 보면 악역으로 등장하는 수도사가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심하게 학대하는 때리는 장면이 서두에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육체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채찍으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도사가 그런 행동을 한 배경에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체와 물질 세계는 부정한 것이고 영과 정신은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야 당시 세계관으로 또는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거룩한 하나님답게 오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귀결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육체로 오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영과 정신으로만 오셔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답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자 성품에 맞는 거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거룩 개념과는 반대로 부정하다고 생각되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거룩은 분리를 전제하는 개념인데, 예수님은 육체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룩에 이르는 수단이 이 분리라는 개념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사건이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일생을 사셨던 이 갈릴리라는 지역도 구약의 거룩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한 땅이고, 그리고 유대 땅은 두 번째로 거룩한 땅이고,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사는 것이 그분의 거룩하심에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거룩하지 않는 땅에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이것 또한 구약의 거룩 개념과는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이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땅에서 거룩한 존재가 태어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사건과 평생 살았던 불결한 땅 갈릴리,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에서 분리라는 거룩의 개념을 이제는 거룩이 부정하고 불결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거룩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거룩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에만 머물러 있는 개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점점 외부, 곧 이방인에게로 거룩의 범위가 확장되어 이방인들과 그들이 거하는 공간도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의 거룩은 폐쇄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거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거룩은 개방적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의 의미와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변화되었고, 거룩의 범위가 유대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14절에 나오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부정한 음식은 어떤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인. 그리고 정결한 음식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으면 먹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이 규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함께 뭔가를 행하지도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겨져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거룩에 대해 철저히 구약의 거룩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오늘 본문의 반응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킨 것이 맞습니다. 율법의 음식법 규례에 따른 정당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나 그의 수제자로서 3년간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철저히 구약의 거룩 개념을 깨트리는 것을 직접 보고 자신도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죄인이나 세리, 창기들은 죄인으로 여겨졌고 피부병이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분리돼서 따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로 인해 자기 또한 부정한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심을 통해 거룩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구약의 거룩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반복되고 난 후에야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고 그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통해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과 부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거룩이 부정한 이방인으로부터 분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닌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거룩이 유대 사회에서 이방 사회까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거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짧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과 문화에 대해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거룩에 대해서 베드로와 유대인처럼 구약의 거룩 개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분리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 자체로 거룩한 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부정한 것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부정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거룩하지 않는 일로 성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않거나 나 몰라라 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크게 관여하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세상은 부정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전제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 기쁜 곳에는 부정한 곳에 가면 나도 부정해지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 그 자체로 나도 거룩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내가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면 그것 자체가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기뻐하셔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성경 이해 방식이 아닙니다. 철저히 구약의 거룩 개념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문화사역입니다. 노래나 춤, 연극, 뮤지컬, 비보이, 공연, 예술 등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는 사단적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갖거나 또는 그 분야로 진출한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도 춤이나 노래에 관심이 있고 힙합 스타일로 청바지를 길게 늘어뜨려서 다니면,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거나 머리에 띠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딴따라라고 비웃기도 했고 교회 안에서는 문제아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 결과 문화사역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퍼센티지가 기독교 인구수에 비해 여러분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쪽 분야로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출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산업을 보면 비기독교적이고 때로는 안티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영화나 뮤지컬 그리고 예술이나 공연 등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기독교를 옹호해주거나 칭찬해주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또는 목사님들을 아니 이상한 목사님들로 이렇게 매도하고 그런 영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어떤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 드라마에서도 목사가 여러분 그 마약 밀매업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티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음악이나 예술 등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문화사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문화면 문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영향이 많이 받는 분야가 여러분 문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사실은 문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CCM 가수나 기독교 영화나 공연 등을 알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CCM 가수를 아는 가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그쪽에 관심조차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관련 컨텐츠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그 컨텐츠들이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완성도가 높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니즈를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대중가요나 영화, 드라마에 관심을 가질 뿐 기독교 문화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 중심에는 문화를 비기독교인들이 두름잡고 있고 그들의 세계관을 그 작품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무의식 가운데 어려서부터, 아이 때부터 그러한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여러분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을 탓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에 관해 오해했기 때문이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거룩은 구분과 분리가 아닌 부정한 곳으로 가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해 한 것은 우리만 그냥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에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세상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문화사역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연이나 예술, 그리고 여러분 비보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삥삥 도는 거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데, 비보이나 영화, 연극, 뮤지컬,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손주들이나 또는 자녀들과 많이 보러 다니십시오. 그냥 그런 것들을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 또한 그들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기성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야로 많이 진출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의 후세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문화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서도 기독교적인 문화나 기독교적인 콘텐츠들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야의 리더가 되어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 직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과 대중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에 이르는 방법과 수단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거룩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구약의 거룩 개념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쁜 거, 부정한 거, 교회는 거룩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에서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거룩은 당시 부정하다고 여기는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방,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 그 주변이,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룩 개념을 가지고 계실까요? 베드로와 유대인처럼 아직도 구약의 거룩 개념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세상을 거룩해 하는 자로 서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